요즘 남편들은 아내로 인하여 또 아내들은 남편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나가면 근심덩어리, 또 함께 외출을 하면 짐덩어리, 집 밖에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렇다면 마주보고 앉아있자니 왼수덩어리, 나 먼저 저승으로 가면 며느리한테 구박덩어리 될까 봐서 늘 이래저래 근심 걱정 속에 산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로 인한 걱정이 있다고 하죠. 어떤 친구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걸 보고 친구가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나? 아내 때문에 걱정이야. 아침에 나갔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 강도를 만났는지, 어디 납치됐는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지. 제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것만 아니면 좋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웃자고 만든 얘기겠습니다만은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세상에 제일 골칫거리는 이 모자 밑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자신의 문제도 실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열 이틀날 전에 지난 1월 6일 날 서울 서초동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실직 가장이 자기 아내에게 와인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여서 재워놓고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14살 또 8살 된 두 딸도 함께 목 졸라 죽인 이런 존속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대청호에 가서 스폰인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에 실패하고 문경까지 달아났다가 그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목 졸라 죽인 현장에는 이런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들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이 사람이 대단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의 생명을 자기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식도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내가 부양하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 속에서 가족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린 대단히 잘못된 이런 이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어리석음은 그는 3년 전까지 컴퓨터 계통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는 이를 놓고 나서 그리고 3년 동안 직장을 찾아봤지만 40대 나이에 그에게 마땅한 직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의 대형 아파트 시가 최소한 11억 원이 넘는다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중에 주식 투자로 2억 7천만 원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재산에는 그 주택 재산과 현금까지 합쳐서 10억가량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자기 계산과 뜻대로 안 된다고 40대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양 이렇게 가족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무참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0억 원이나 되는데도 젊음이 있는데도 희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많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전래 미녀인 진도아리랑 여섯째 매기는 소리에 보면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수심도 많다는 노랫가락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근심 걱정들이 늘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듯 싶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시흥이 절로 우러나서
저절로 그 입에서 시가 쏟아졌다는 이태백이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근심,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고서 겨우 잠을 자는 사람이 무려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들, 이것은 어떤 나타난 현실과 주어진 상황 때문이기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병든 하나의 정신병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약함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55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극대화시키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볼트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는 말하기를,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사는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젊은이들 35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숫자는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쟁 그 자체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3배 가까이 되는 1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임상 보고를 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생활의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이제 피시케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 그 자체,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의식주의 문제는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체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한데, 정작 삶의 하나의 방편인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해친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이제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문제, 그것이 먹어야 사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 너무 여기에 지나치다 보면,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도 우리들의 생명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병이고 잘못 먹어서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좀먹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식가다 해서 이것저것 먹은 것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음식 문화가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정신 문화는 퇴보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가운데 어떤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이 여기서 창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이멜다는 그에게 무려 1200벌이나 되는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다수는 몸에 한번 걸쳐보지도 않은 옷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저 있는 옷 깨끗하게 입고 단장하게 입으면 그것으로도 아름답거늘 이것저것 그저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으로
좀 더 비싼 것으로,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갈 뿐입니다. 이제 이 지나치게 이런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막연한 내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이 대체로 염려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제,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저 오늘의 문제라면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아직 닥칠지 모르는, 아직 닥칠지 어쩔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리 걱정거리를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교육가인 카네기 박사는 어렸을 때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미주리 농촌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니까 자기를 거기에 파묻을지 모른다. 또 벼락에 치고 천둥번개가 치니까 내가 저기 맞아 죽을지 모른다. 또 자기 친구 가운데 화이트란 친구가 자기 코와 귀를 베가릴지 모른다. 자기가 나중에 크면 자기한테 결혼할 여자가 없을지 모른다. 이런 별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에 9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문제를 가져다가 걱정하고 있는데, 과거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도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아직 손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일에 충실하면 우리는 많은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로 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담대하고 평안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 가운데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 가운데 50%를 넘게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죽을 테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걱정도 해보겠다. 근데 걱정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죽을 텐데 왜 그걸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름 가운데 이상하게 반복되지만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뭐 요한이든지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이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 이름이 앞에 붙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왜 이름 붙였을까?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말의 의미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이제부터는 어떤 일에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잔, 티테디오스 피터, 티테디오스 폴 이러면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 결심과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진정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도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과 함께 덧붙여지지 않겠는가? 어떤 이유라도 나는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염려의 무용성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에 대해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염려란 자동차의 그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악셀레타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타를 아무리 밟았자 차는 자동차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리만 맹맹거릴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서 그 염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도 해보겠지만 염려 그 자체는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염려해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한자나도 갈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현저하게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이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저 로마 사람들처럼 키가 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키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희들 걱정하는 키가 커지냐?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문학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염려한다고 되지 않고 어쩔 수 있는 일이라면 어쩔 수 있도록 액션을 옮기면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 이유는 염려의 불신앙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걱정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그냥 글자 하나 덧붙여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어휘적인 표현일 뿐 실질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합니다. 믿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핫가이는 말하기를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괜히 끌어다가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는 것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간섭이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자기 도리,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8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은 공중자는 저 새도 먹이시고 들에 펴있는 저 백합화도 다 입혀주신 분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더 어린 먹여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분명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들이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면 유유자적 그저 창공을 그냥 활개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은 정신없이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뿌리를 땅에 내려놓고 있는 그 백합화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부단히 땅에서부터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 잎은 태양을 향하여 벌리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도리, 자기의 생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집중하고 보면 많은 경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행동이 없는 사람이 생각만 많아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서 이래서 점점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초동 그 살인 사건도 보면 이 40대 실직 가장은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양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는 고시원에 들어가 3년간에 거기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노동판에서 노동일이라도 하든지 그가 다른 어떤 일에도 움직임이 일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 곳에 골똘히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다 보면 끝난다, 이러면 못 산다, 이러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리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 계속 빠져들면서 끝내는 처자식을 목졸라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인가 움직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중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기에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열심히 내야 될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하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확립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염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단어적인 의미는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말로도 신바이라는 이 말은 역시 마음이 갈라진다는 이런 말인데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가? 한 가지에 몰두하면 염려하지 않는데 이럴까 저럴까 늘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이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보면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초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최우선적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세계 전쟁을 몰고 가던 그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독일 신학자 본헤퍼는 그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는 25살 나이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막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는 분연히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만 온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늘 이럴까 저럴까 불안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확정하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이때부터는 평안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그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보네퍼가 12년 동안 나치가 이제 투쟁하다가 나중에 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그는 그 투쟁하면서도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렸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F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faith,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는 또다시 닥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편안할 수 없고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faith,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father,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F는 the first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냐,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우선적인 것부터 우리가 선택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이고 의사인 A.J. 크로닌, 이분은 성체라는 소설
또는 천국의 열쇠라는 아주 감동적인 소설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렵게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이 빚을 끌어다가 병원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병원을 시작하자마자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의료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오히려 수술 전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쌓여가면서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문제는 점점 꼬여가기만 합니다. 그는 계속 이 문제가 고심하기 싫어하지만 도저히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병원을 뛰쳐나가서 한없이 그는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시골 허름한 예배당 앞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줘라. 그는 이때 예배당에 경험했던 그 떨리는 그 감동, 그걸 가지고 새롭게 의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는 환자들 오는 대로 하나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줍니다. 마치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온 힘을 기울여서 환자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성을 두어서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건강이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대로 건강이 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다 달라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 병원이 소문나게 됩니다. 곳곳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그는 모든 병원의 부채도 다 해결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이 자기에 다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는 훈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정성을 다 쏟는 훌륭한 의사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입니까? 우리가 사업하지만 사업 그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농사를 짓는 남이 농사 짓는 것, 이것 그 자체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기에 공급하는 것, 내가 의상을 만드는 사람을 좀 더 아름다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목표를 두다 보면 다른 것들은 걱정으로부터 이제 다른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런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여기서 비로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일이 아닌 오늘에 족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일은 내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것까지 걱정하지만 지난 것은 아무리 내가 걱정해도 이미 흘러가 버린 물입니다. 이것이 내 문제, 오늘 나와 아무런 이제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족한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가 그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번 종을 쳐야 되는데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 10년이면 36,000번을 자기가 종을 쳐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그만 그의 마음속에 이제 많은 이제 부담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36,000번이나 종을 치는가? 이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하루에 10번씩만 종 치시고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종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종만 치면 될 것을 10년 것을 미리 끌어다가 아이고 내가 36,000번이나 되는 종을 언제 치랴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어리석음들, 오늘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기에 염려해도 소용없고 내일은 다가오지 않았기에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에 우리가 성실할 것입니다. 오늘 해병대 장교 출신의 목사님이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고속버스를 타고 포항에 있는 제1상륙사단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고속버스가 저 금강휴게소에 멈췄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라 이제 사람들 식사를 하는데 그 운전기사가 자기의 그 해병대 옷을 알아보면 아유 해병대 장교시네요.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는 한 번에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 제가 저 장교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식당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보니까 이제 그 출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밥을 정신없이 먹으니까 아이 장교님 천천히 먹으십시오. 운전수가 난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어떤 계시처럼 그렇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수신데 하나님이 역사의 운전사신데 내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운전사 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 지나서도 그 버스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많은 불안과 많은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세상을 떠날 때쯤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자기 나이도 자기 생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도 누군지 몰라서 이제 멍하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건망증이 심했던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만은 기억하고 있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몹시 지치고 낙심돼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동네 안악내가 물 들어와서 물을 항아리 가득 뜨더니 거기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위에다 올려놓고 이고 가려는 모습을 보고 아니 나뭇가지는 왜 이걸 거기다 올려놓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악내가 대답한 말이 이고 가다 물이 출렁거리 쏟아지는데 나뭇가지를 위에다 놓으면 물이 출렁거리는 걸 막아서 물이 흘리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번뜩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붙드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잔잔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세상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중에 우리들의 모든 걸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은총 속에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많은 사건과 사고와 늘 이제 출렁대는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짐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붙듭니다.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이 저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 그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